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연말부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삶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게 최선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복된 삶이고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면, 혹은 뜻을 위해 살려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반복적으로 말하죠. 근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보니까 영적 분별력이 필수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깨닫게 해주시되 우리에겐 자세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영적 분별력을 위한 자세를 지금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자세에 대해서 살펴보되 주로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내용들을 이렇게 주로 살펴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는 대로 그 중에 다른 한 자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삶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의 말씀에 거한다는 의미.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한다는 말의 의미. 그게 무슨 뜻이냐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에 거한다는 말은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즉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세를 의미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늘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속에 품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자세를 말합니다.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삶과 대조해서 보면 선명하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하셨다고 해도 전혀 과언이 아닙니다. 5장 38절 보시죠. 39절, 2절 다 찾아보십시오. 제가 많이 읽었던 구절입니다. 38절, 그 말씀이, 여기에 그는 그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문맥에 보시면 우선 예수님이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다고요? 예, 유대인들에게 하셨다고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게 하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이 구절을 보면 뭘 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인정하실 만큼 성경을 연구하고 상고하는 것이 그들의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경을 상고하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그는 그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글 속에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아니 그렇게 성경을 많이 연구하는데 사모하는데 상고하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없었다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는 것이 영적인 분별력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아도 우리는 뭐냐 하면요, 성경 자체를 많이 연구한다고 영적인 분별력이 열리는 것이 아님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올바로 주어지기 위해서는 성경을 전반적으로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속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지요. 그런데 성경 자체를 많이 안다고 곧 영적인 분별력이 주어지는 것은 아님을 여기서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성경 박사들이었는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거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과 다른 거죠. 자, 어떤 분들은 이 구절을 읽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38절 보시면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다시 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그들은 어떤 사람들은 원인으로 이해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 구절을 원인으로 이해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저한테 말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바리새인들의 얘기지 않느냐, 저들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 속에 없었지, 우리는 예수를 믿으니까 저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데 저들의 얘기를 우리에게 그대로 말하면 되느냐, 이렇게 저에게 반박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잘 들으십시오. 이는 그러면서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이거는요 원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결과를 말합니다. 그럼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어요. 그게 결과를 말한다는 근거가 뭐냐? 바로 그 윗절인 37절을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37절을 보면 의심할 나위 없이. 자, 37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증언하셨죠. 이거 어디에 증언하셨다는 말이에요? 성경에 증언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성경은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셨습니다. 메시아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수없이 증언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멘.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뭐였느냐? 바로 그 다음 보십시오.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여기 그는 그분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한 번도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했고 한 번도 그분의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러니까 형상을 보지 못했단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모세가, 이사야가, 예레미야가, 다윗이, 누구든지 구약에 나온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것처럼, 근데 이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전혀 본 적이 없다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어떠한 인격적인 관계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이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근데 여기 보시면 과거에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또 새로운 분들에 다시 설명하는 거죠. 여기에 그러니까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분의 형상을 보지 못하였다, 이 단어가 헬라어로 원문의 완료형입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에 그랬고 지금까지 그랬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 말은 현재형입니다. 그리고 이는 너희가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이 말은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이는 너희가 그의 보내신 자, 즉 예수님이죠,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이 말이 원인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요, 너희가 오늘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예전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못 들었다, 이 뜻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이거 뭐와 같냐면 너희가 오늘 안 먹었더니 3년 전에 배고팠다, 이 말과 똑같습니다. 전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이 말은 뭐냐? 그들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그토록 열심히 상고하고 연구했을지 모르지만 이 성경이 말하는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어떠한 인격적인 관계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분 알기를 전혀 추구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한 번도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 그분의 영광을 보지 못했다. 그분과의 어떠한 인격적인 관계도 없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지금도 그들 속에 거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뭐냐? 예수님 안 믿는 거죠. 예수님 안 믿는 거죠. 왜요? 분별력이 가려지니까. 오늘 요한복음 8장에 나온 유대인들처럼 동일하게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추구하고 구약에 나오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더라면,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지금 거했더라면 그들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주어져서 당연히 예수를 믿는 자리로 그들은 나왔겠죠.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원인이 아니고요, 결과입니다. 시대를 보면 다르게 해석할 수 없습니다. 다르게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토록 성경은 열심히 연구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안 거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하면서도 그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고 있는데 전혀 예수를 못 보는 거죠. 왜?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져 있으니까. 어두워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들에게 진정한 믿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아까 요한복음 8장에서도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시작했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아까 본 것처럼. 그러니까 이들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아닌 걸 볼 수 있잖아요. 피상적인 믿음인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혹은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거하지 않으니까,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니까 예수를 믿지 않게 된 거죠. 근데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모습에도 그토록 성경을 상고하고 연구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거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거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바로 그 아래 그걸 말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5장 45절 바로 그 아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이걸 영어 NIV 성경은 너희들의 소망을 그 위에 두고 있는 모세니라 이렇게 번역했다고요. 그런 뜻입니다. 그만큼 그들은 그들의 전체적인 모든 소망을 모세 율법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율법을 의지해 산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여기도 근본적으로 그겁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들이 예수 이름을 안 믿었기 때문에 문제죠. 아니요, 그게 문제 핵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결과였습니다. 이 구절 명확하게 말하잖아요. 뭐라고 말해요? 너희의 소망을 두고 있는 모세, 율법이 너희를 고소할 거라고 그러면서 너희가 진정으로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게 되었을 거라 그 말이잖아요. 지금 여기 구절에. 그러니까 진정한 원인이 뭐냐 하면 그들이 율법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원인인 거죠. 율법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가 뭘로 나온? 예수를 안 믿는 걸로 나오는 거죠.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리니 왜 그가 내게 대해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떻게 내 말을 믿겠느냐. 모세의 글, 율법도 안 믿으면서 어떻게 내 말을 믿겠느냐. 여기도 결과입니다. 명확합니다. 다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 차례 본 것처럼 이미 이런 구절을 보면 우리는 이렇다고요. 이제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안 믿었구나. 안 믿었다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문제였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대단히 순진하신 거죠. 아니, 그들이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안 믿었으면 자기들의 소망을 그 위에 뒀겠냐고요. 여기에 그러니까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안 믿었으면 율법에서 영생을 얻는 일을 생각하고 율법을 연구하고 상고하는 것이 그들의 직업이었겠냐고요. 오늘날 우리들보다 훨씬 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했죠. 그럼 예수님이 안 믿었다는 말은 무슨 말인데요? 실제로 안 믿었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저는 맨날 똑같은 얘기 하는데 자주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 앞에 설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 이 세상 사는 것을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걸 믿으십니까? 믿음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성스러운 위탁물로 맡겨주셔서 우리가 선한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것들을 가지고 복음의 확장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신실하게 섬기는 것이 성도들의 삶인데,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설 때 계산받을 텐데, 그것을 성경은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걸 믿느냐 그 말이죠. 제가 그렇게 물으면 오늘날 성도들 중에 아니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당연히 믿는다고 그러죠. 근데 제 말이 이 말이죠. 우리가 이 세 가지,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내용인데 이 세 가지만이라도 진짜로 믿으면 오늘날 대부분의 우리들은 절대로 이렇게 안 살 텐데. 우리가 교리적으로 믿는다고 말할지 몰라도 다른 건 놔두고 가장 기본적인 이 세 가지라도 전혀 안 믿는 거죠. 전혀. 그래서 우리의 실제로 삶은, 행동은 하나님이 전혀 안 계신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전혀 안 죽을 것처럼, 이거 죽는 거 다 안다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왜 사람들이 장례식장 가면 엄숙해진 줄 아십니까? 죽음을 직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 연수의 제한됨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진짜로 믿는다면, 근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 우리가 하나님의 설 것, 그 앞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으로 계산받을 것, 사실은요 실제로 거의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그런 일이 없을 것처럼 살아갑니다. 대다수의 우리들은. 그걸 두고 예수님이 그러신 겁니다. 그의 글도 믿지 않거든 어떻게 내 말 믿겠냐. 여러분 이걸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고 아무리 종교적인 의식이 뛰어나도 그분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지 않으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혹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지금 같은 뜻으로 쓰여지고 있어요. 참 내 제자가 될 거라고 그랬는데,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유대인들이나 요한복음 5장에 나온 유대인들이나 성경은 그렇게 열심히 상고하고 연구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서 예수님을 전혀 올바로 보지도, 예수님을 전혀 올바로 믿지도, 그래서 예수님을 전혀 올바로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할 수 없었던 것을 볼 수 있고, 궁극적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대적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별력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이렇게 잘못했던 반면에 동일한 요한복음에 보면 참다운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그 신앙이 무엇이 핵심인가를 보여주는 구절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신앙의 본질을 요약해서 잘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죠. 자, 요한복음 15장 한번 보십시오. 3절부터 보겠습니다. 오늘은 너희는 내가 일러줄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이 말은 그들이 구원받았단 말입니다.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미 예수님을 따를 때 그들이 구원받은 사람인 것을 성경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왔을 때
예수님이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해 기뻐하라. 이 구절을 보아도 그들이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여주죠. 근데 여기에 보면 3절에 너희는 내가 이미 일러준 말로 깨끗해졌다. 이 말은 너희가 이미 구원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4절부터 보면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핵심적으로 말하고 있는 구절인데, 이게 포도나무 삶입니다. 이게 4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이게 지금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이 말은 요한복음, 요한일서 전체를 보면 의심할 나위 없이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의미한다고요. 혹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또 한 가지 요소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사람을 동참하는 사람이죠. 그게 어디 나오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그 말 속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동일한 삶을 사셨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5장에 보면 17절에 아버지가 오늘까지 일하신다. 나도 일한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난 아버지 행하시는 것을 본다. 그것을 나도 행한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셔서 아들에게 아버지 행하신 모든 걸 보이신다. 이 말이 지금 이렇게 함축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아버지 행하시는 보고 우리 온 사람을 동참하는 삶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고 본질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살아야 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이걸 저는 신앙의 본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삶을 살 때 포도나무의 비유를 드신 것처럼 열매가 많이 맺혀지게 되는 거죠. 열매가 사역 열매뿐만 아니라 관계의 열매, 성령 열매 등등 다양한 열매가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생명 열매 등 맺혀지게 되는 거죠. 포도나무 그 이름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25년 전에 저에게,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 이제 새로 시작해, 그러면서 이런 교회를 세우라는 의미로 그 이름을 포도나무 교회라고 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게 우리 신앙의 본질인데 예수님이 바로 이어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 말씀을 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걸 보면 우리가 이 신앙의 본질,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사람으로 동참하는 삶, 이 모든 것들은 당연히 영적인 분별력이 전제되는 건데, 이 삶을 살기 위해 한 핵심적인 요소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이미 살펴봤듯이 바리새인들은 성경은 그토록 많이 연구하고 묵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가려져서 성경을 읽어도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예수님을 전혀 보지 못하고 성경에 예언되는 대로 하나님의 메시아가 와서 예언을 그토록 놀랍게 성취하고 계신데도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대적하는, 심지어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이라고 이분이야말로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가 틀림없다 왕사무를 하면서 주님을 따랐던 자들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거하지 않으니까 분별력이 열려지지 않아서 근본적으로 예수님 믿지 않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대적하고 떠나는 이런 걸 보는 반면에 포도나무의 삶, 신앙의 본질, 하나님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할 한 가지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해야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명확하게. 그러면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아까 이미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집중적으로 그 하나님을 찾도록 인도하신 그때를 생각해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이 더 이해될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성장시키고 나름대로 열심히 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체인데 그분 자신을 알고 사랑하는 일은 완전히 소홀히 한 걸 딱 보이셨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선명히 보여지니까 저는 중심에서 회개가 돼서 그때부터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알기를 추구했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을 새롭게 읽으면서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의 책을 보면서 때로는 고전적으로 귀하게 주님을 따랐던 분들의 책을 보면서 어떨 때는 그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의 테이프들을 들으면서 이렇게 주님을 알기를 구한 거죠. 새로운 정보를 얻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아는 것이 유일한 목표와 목적된 삶으로 인도하시면서 어떻게 주님을 알 것인지, 어떻게 시대에 향한 주의 목적과 뜻을 알고 주님의 길을 알아 그 가운데 행할 것인지 등, 예를 들면 예배면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진정한 길이 무엇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참 기뻐하신 참다운 예배인지 등 하나님의 길을 알기 위해 사역은, 성경이 말하는 사역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안디옥 교회는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에 말씀하셔서 안디옥 교회 그걸 분별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운 결과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오늘날도 그러면 교회에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건데 그럼 어떻게 성령이 교회를 인도하시는 건지, 그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 건지, 어떻게 교회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인지, 원칙적인 교리는 너무나 잘 알지만 그 신학교 특별히 안 가도 성경 몇 번만 읽어보면 아는데 실제로 주변을 볼 때 그렇게 주님의 뜻을 분별해 따라가는 교회를 제 주변은 찾을 수가 없어서 어떻게 그 주님의 길을 알 것인지.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고 말한 대로 찾고 주님을 구하고 집중적으로 이제 그러면서 아까 성경을 통해 책들을 또 기도하면서 이렇게 테이프,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 테이프를 들으면서 주님을 찾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특별히 이제 테이프 같은 거 들을 때 저는 이렇게 차 타고 가면 안 들었어요. 집중할 수 없어서. 제 사무실 어떨 때 무릎 꿇고 들었어요. 무릎 꿇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전파되는 그 메시지 하나하나에 제 자신이 그 앞에 서기 위해 듣다 보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 제 자신이 너무나 옆으로 가 있고 마음이 높아져 있고 이제 사고가 엉뚱한 데 가 있고 이런 게 보여지거든요. 그럼 꺼놓고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너무나 옆으로 가 있습니다. 너무나 안일해져 있습니다. 등등 회개하고 또 이렇게 어떤 하나님의 길 딱 깨달아지면 당연히 적고 정리하고 성경을 확인하고 왜? 하나님 말씀이 성경 기준이니까 그럼 성경을 다시 묵상하고 근데 그때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길이 보여지고 하나님 뜻이 보여지면 다른 사람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를 들면 제가 섬기던 교회 근처에 신도시가 생기니까 얼마 안 떨어진 곳에 주변의 교회들이 신도시 롤시였거든요. 왜? 신도시에 가면 교회가 빨리 성장하니까. 또 목회자들이 어떻게 하면 교회가 빨리 성장할지 그런 교회 성장에 대한 많은 세미나들도 목회자들이 열리잖아요. 그런데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 뜻이 보여지니까 이거 붙들고 나가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 거한다는 게 뭐냐? 바로 그 점이에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추구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구하는 중에 다윗처럼 시편 119편 기자처럼 바울처럼 모세처럼 구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선명히 보여질 때 다른 사람은 어떠한지 상관없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달려가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아는 것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도 핵심이고 이 자세가 있을 때 영적인 분별력이 주어지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자세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저는 그와 깊은 연관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세가 뭐냐?
하나님을 간절히 추구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자세를 말합니다. 이게 같이 가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는 구절이 어디냐면 이사야서 66장 2절입니다. 이사야서 66장 2절 하반절.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곤고하려니와, 이 말은 그 사람을 내가 존귀 여기려니와, 그 뜻입니다. 이사야 사반부가 그렇듯이 66장도 하나님 백성의 회복에 관한 구절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구절에서 손으로 만든 전이나 그곳에 드려지는 제사가 하나님 앞에 핵심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말씀 앞에 떠는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즉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의 회복을 이루시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 역사를 이루시겠다.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신다, 그런 구절입니다. 이 자세가 없으면 우리는 아까 말한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지기 때문에 결과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아까 바리새인들 살펴봤죠. 이 자세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요,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유대인들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핵심적인 문제가 뭐였느냐? 이 자세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종교적인 의식에는 탁월한 사람들입니다. 종교적인 열심 뛰어났던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그들 중에도 성경적인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 많았을 겁니다. 자, 그들에 대해서 이 얘기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사도행전 6장부터 나옵니다. 자, 6장 11절부터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보십시오. 이들은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노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이 성전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준 규례를 고치겠다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성전 헐라, 그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예수님이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라 그랬는데,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규례와 규칙에 헌신된 자들이었고요. 아까 말한 대로 성경적인 지식은 뛰어났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완전히 떠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전혀 거하지 않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떠난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가 죽일 놈인 거예요. 모세를 대적한 자고 하나님이 조상되던 이 성전을 모독한 자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은 거잖아요. 근데 스데반의 교도 똑같아요. 이놈도 그 수성이라고 하는 그 예수처럼 한다는 거예요. 이 성전을 모독하는 것이고 모세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질서를 파괴하려고 하는 자라, 그 말이죠. 전혀 그게 아닌데, 그래서 스데반을 대적한 거예요.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돌로 쳐 죽였죠. 여기 6장에 보면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이렇게 같처럼 빛나더라. 천사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있는데 그런 거 그들은 개의치 않아요. 자, 이들에게 스데반이 7장에서 이제 1절부터 쭉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나열하면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셨고 어떻게 쭉 이렇게 나누면서
이제 자기를 입장을 설명할 뿐만 아니라 또 복음을 전하죠. 그러면 스데반이 어디까지 온 줄 아세요? 쭉 얘기한 다음에 이사야서 66장 1절까지 옵니다. 사도행전 7장 48절 보십시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이게 지금 어느 구절 인용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이사야서 66장 1절과 2절 상반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옵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안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게 아니라 아까 2절 뭐였죠?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곤고하려니와 이 말을 빼먹은 겁니다. 이게 뭘 지금 여기에 암시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그 유대인들이 뭐가 문제인 줄 아십니까? 그토록 전통적인 의식엔 뛰어났고 나름 종교적인 헌신도 뛰어났고 열정도 뛰어났고 특별히 그들 중에서 성경적인 지식도 뛰어난 사람도 얼마나 있을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처럼. 그런데 그들에게 뭐가 없었는 줄 아십니까? 이사야서 66장 2절에 그 자세가 없었습니다. 이게 그들의 근본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이게 그들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였습니다. 이사야 66장 2절에 자세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곧바로 스데반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51절에 이어서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른도다. 이 자세가 없으니까, 이 핵심적인 자세가 없으니까 마음이 교만하고 들을 귀가 없고 성령을 거스르는 결과를 가져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고 그들이 그걸 통해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뜻이 계획이 성취되었지만 그리고 그들의 배후에 사탄이 있었고 그리고 그들이 이 자세가 없었기 때문에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죠. 그 얼굴에 천사 얼굴같이 빛나는 그런 역사가 있음에도 전혀 한 것 없이 죽였죠. 여러분 이와 같이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세가 없으면요 그 결과는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그 예배도 심각하고요. 그 삶도 심각하고요. 근데 그토록 예수님이 채찍을 들고 아까 설명드렸는데 이제 여러분 이해하실 겁니다. 그게 얼마나 한테 타락했는지. 그랬는데 그들은 전혀 개의치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심각하다는 인식조차가 없었습니다. 당연한 삶의 부분이었죠. 당연한 삶의 부분이었습니다. 왜요? 이 자세가 없으면 눈이 멀어지기 때문에 몰라요. 눈이 멀어질 때 몰라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는 자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한국교회,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상대주의적인 자세가 너무너무 팽배합니다. 교회 지도자들도 크게 이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교리에 대한 집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아주 미묘한데요 중요합니다. 교리에 대한 집착이 아니에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자기가 고집하는 정통적인 교리에 대한 집착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한 집착입니다. 다윗처럼 시편 119편의 기자처럼 바울처럼 모세처럼 하나님을 알기 위해, 하나님의 길을 알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진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곧 진리잖아요. 그분의 의중을 알기 위해, 그러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구하되, 그렇게 찾는 중에 주님의 뜻 의중이 비춰지면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있다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세를 말하면서 성경은 이사야서 66장이 잘 말하잖아요. 그들은 자기 스스로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음을 철저하게 인식하기 때문에 그들은 가난한 자들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게 뭔지 아세요? 자기 속에는 자기 스스로 힘으로 하나님 앞에 설 어떤 힘도 능력도 없다는 것을 인식하는 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가난함에 애통하다. 애통하단 말이 뭐예요? 이렇게 자기 스스로 할 수 없기에,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마음에서부터 애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세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늘나라 백성에 대해서 말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으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가장 먼저 이 두 가지 자세를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세로 하나님을 추구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되 하나님의 길, 뜻, 목적, 하나님의 의중을 발견하면 다른 사람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그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여 그 말씀 뜻 붙들고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것을 추구하는 그런 자들에게 분별력이 부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거기에 자신의 삶을 거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는 것을 포함합니다. 루터가 그랬고 존 허스가 그랬고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편견을 내려놓는 이 부분 따로 살펴볼 겁니다. 그것이 포함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분만 분명히 가지고 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은 참다운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믿은 유대인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걸 보아도 알 수 있듯이 그들은 공공연히 예수님을 대적하는 유대인과는 달리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나온 것처럼 이분이야말로 메시아가 틀림없다고 왕삼을 했던 자들일 겁니다. 그토록 사모하고 그토록 많은 기적도 경험한 자들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은 볼 것을 진정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떠났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다른 말로 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내 참제자가 될 거다. 그리고 그때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텐데 이 너희가 아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게 신앙 전체를 담고 있습니다. 이게 분별력과도 밀접하게 관련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도 핵심적인 요소이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아는데도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부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